완벽을 이루는 주요한 사건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 가는 거기에 있질 않아요. 출애굽은 사실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출애굽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구원의 그림이고요. 이렇게 안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구원론을 이야기해 주는 핵심이 되어지죠. 보통은 그렇게 말해요. 구약신학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다. 제가 가끔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마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출애굽에 대한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죠. 우리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또 하나,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반복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되고 있는 거죠. 강조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말과 다르게 여기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그래요. 물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세상적인 언어와 영적인 언어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들이죠. 애굽인과 히브리인, 그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는 이런 말을 하면 뭐 차별금지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건 절대적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할 때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래요. 큰 그림부터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유다를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성소, 물론 하나님의 법궤가 유다 지파 지역에 보존되어져 있었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서 우리 이것이 강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림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상징하고 있는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도록 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보면 여러분과 내가, 그죠? 여호와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일어납니까? 새 사람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3절부터 6절이 나오는데,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이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며 어찌함인가. 자, 여기 반복하면서 강조해가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다. 요단은 물러갔다. 그 바다는 보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 바다는 보았다. 그리고 달아났다. 그 바다는 홍해 바다죠.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8절에 보면 홍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갈라져서 그들을 건너가게 해요. 그죠? 그런데 뭘 보았어요? 그 하나님을 보았죠.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그 바다에 동풍이 불어서 갈라져 나가는, 그 바다가 갈라져 나가는 놀라운 기적. 더 나아가서 요단이 물러갔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호수아서 3장 11절로 17절을 보면 요단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흐르기를 멈추고 역시 길을 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예. 출애굽한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에 모든 난관을 만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열족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려우면 이렇게 물러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는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했던 거죠. 영적 의미로 좀 보자 그러면은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죠. 그죠? 홍해를 건너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을 뭐라 그래요? 세례로 그려낼 수 있잖아요. 세례는 지금 홍해로 그려낼 수가 있는 거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4절.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저는 이런 묘사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파도가, 그죠? 파도가 뛰었죠. 그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냥 가만히 물러갔겠어요? 그죠? 우리 태풍이 일어날 때 혹은 해일이 일어날 때 그 해일이 일어나는 그 바다가 가만히 옵니까? 그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 파도를 일으키면서 다가오는 거죠. 그걸 뭐 같아요? 이게 양치길에 능숙한 사람들, 목자가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순양같이 뛰어놀았다. 여러분, 양들이 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냥 펄쩍펄쩍 뛰는 그 모습들. 어떤 면에서는요, 이건 대자연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놀랐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기뻐했다라는 표현도 되는 거죠. 임금님의 행차 앞에서 예포를 터뜨릴 때 그 장엄한 그 장면 첨부가 똑같은 거고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디서 봐야 돼요? 우리의 거듭남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그걸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죠. 그냥 교회에 왔어요. 어렵게 첫 발을 들여놨어요.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런 장면들. 그게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사실은 아니죠. 언제 시작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 때, 그게 뭐예요? 산들이 순양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노는 그 장면 같은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걸 과거에 우리 전도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했던 얘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했죠. 조금 더 극적인 표현을 한다면 뭐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까? 우리는 그걸 너무나 그냥 글자적으로만 알아서 그럴지는 몰라도 이게 그 감격과 감동과 변화로 온다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순양이 뛰놀고, 그죠? 어린 양이 뛰노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춤출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죠? 또 하나 5절 6절은 이야기합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이 어찌미며 산들아 순양과 어린 양같이 뛰놀미 어찌민가. 산, 바다 모두 비유라 그랬어요. 자연을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생각할 때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권능을 간증하고, 그죠? 그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물어요. 홍해나, 그죠? 요단강 시냇물들을 다 의인화시켜요. 그 사람의 우리들의 모습을 뭐예요? 지금 홍해로 묘사하고 요단강으로 묘사하고 산으로 묘사하고 양들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홍해가 도망함이 어찌미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요단강이 물러가면 어찌미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죠? 시내산이 수양이 어린 양에 뛰어노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을 인하여서 애굽이 아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뛰어노는 순양과 같고 어린 양과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감격이 살아나고 감동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은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앞 구절과 함께 이제 그 바다가 동요하는 그 무엇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또다시 이제 7절 8절 와서 땅을 의인화시켜서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땅이 떨었다. 떤다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8절은 다시 한번 그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방황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적을 찬양하는 부분이죠. 그죠? 반석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차돌은요, 여러분 차돌 역시 이 굳은 반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할라미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알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뭐가 있어요? 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곧 생수다.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적어도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그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을 채워줬던 그 충만한 생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것은 우리를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하나님의 귀한 생명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던 그 감격,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필요할 때를 따라 양식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길을 무사히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느껴지게 해 주옵소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그 찬미하는, 찬양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앞에 뛰어놀며 감격할 수 있는, 정말로 양들과 같이, 어린 양같이 기뻐서 뛰고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